오늘 본문 말씀 읽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읽기가 참 어렵지요. 저도 읽으면서 많이 어려웠는데 이런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만 쭉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큰 역사의 두 줄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죠. 선택받은 자들의 역사,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역사. 선택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들의 역사가 있는 반면,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역사, 이 두 가지 역사가 늘 함께 나오는 가운데 비교 대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성경은 한결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큰 두 역사의 두 줄기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야곱 족속 후손들의 역사요, 에서 족속 후손들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부모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지요.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반면 에서는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형 에서가 자기에게 있던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배고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린 그 영적 어리석음, 영적 무지함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과 그 야곱 가문과 그 야곱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능력 있게 써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이름과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갓, 아셀, 단, 납달리, 이 12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이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형성하시고 이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반면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선택받지 못한 에서 족속의 후손들, 에서 족보가 쭉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있었던 36장 1절로 8절까지는 에서가 가나안 땅에 머물 때 얻은 자녀와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은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이제 에돔 지역에 머물러 살 때 얻은 아들들과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지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선택받지 못한 가문,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에서와 그 후손들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서에게조차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에서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조차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행군하고자 할 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주변의 이방 민족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요. 대표적인 나라가 모압과 암몬 족속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고 진멸하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똑같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이 에돔 민족에 대해서는, 에서의 후손이죠, 이 에돔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일산은 내가 에서 족속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동족인 에서 자손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도 말고 그 땅을 건드리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록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업신여겼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사 그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에서 후손의 족보를 보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이 에서 족보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에서 가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또 후손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막 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부부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의 관심사, 그 가문의 가풍이 자녀들의 이름에 그대로 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희 첫째 딸 이름이 단비입니다. 허단비. 왜 단비일까요? 모르시죠? 저희 가정이니까. 단비를 갖고 단비를 출산하는 과정에 자꾸 불러지는 찬양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양이 계속 읊조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첫째 딸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첫째 딸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메마른 단지를 촉촉히 적시는 해가 시켜주는 이런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허단비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둘째 딸 이름은 허단영입니다. 다니엘의 영성, 얼마나 기가 막힌 영성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정절과 지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들어 쓰임받은 이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둘째 자녀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며 둘째 딸의 이름을 허단영으로 짓는 거예요. 셋째 딸은 허다나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귀하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단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부의 신앙 고백이 그 가정의 관심사가, 가문의 가풍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도 보면 시므온, 그가 들으셨다, 유다, 찬송, 갓, 복되다, 아셀, 나는 기쁜 자라, 요셉, 그가 더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것처럼 보여요. 첫째 아들 엘리바스, 하나님의 힘. 둘째 루엘,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 때는 부모님이 있어서 그런지 신앙적인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듯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재촉하시다, 여호와께서 감추시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산에 거주하는 자, 사냥, 전사, 거두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담은 이름들로 에서의 후손과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에서는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만족, 유익을 추구하는 인생, 그런 가문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에서 가문은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과 후손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에서와 그의 가문은 경건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영적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자신에게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팔아버렸겠습니까? 그것을 왜 추구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에서 후손들의 이름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온통 세상의 유익, 만족, 성공만을 추구하는 가문이요 후손이 된다라는 것을 이 에서 후손의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 가문의 이러한 이름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적 관심사,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 듯해요. 15절로 30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요, 이 에서의 바람과 같이 그들은요 세상적으로 참으로 번성하고 강하고 성공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족장만 해도 13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31절로 3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이 에돔 나라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8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왕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나라, 강하고 번성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는 방증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족장과 왕을 중심으로 에돔은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압도하는 나라로까지 발전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고 있을 때 야곱과 그 후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고 여전히 물리치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이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이방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공격과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때때로 사사들이 일어나 그들의 외적을 물리치고 구원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늘 주변 이방 민족의 공격 때문에 시달림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즉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선택받은 자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우수하고 강력하고 발전되고 성공한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지요. 창세 이래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역사는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의 세상의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문물, 이 모든 것들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경영되는 것들이 그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선택받은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가? 비록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번창하고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절로 43절을 보면 당시 에서의 후손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족장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족장들은 당시에 상당한 힘과 권세를 누린 자들이었어요. 만약 우리 주변에 어떤 가문 가운데 장관이 나왔다더라,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다더라, 유력한 재력가가 되었다더라, 무슨 뛰어난 능력으로 사업에 성공하였더라, 그러면 그 가문이 얼마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까? 그들이 그 가문을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에서의 후손과 가문도 마치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런 가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와 그 가문과 후손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성공한 나라 민족을 이뤘다 할지라도 결코 에서의 가문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야곱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야곱 가문 가운데 주신 영원한 영적 축복, 이것이 에서 가문 가운데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결코 사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야곱에게는 있었지만 에서 가문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함께 하사 그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가문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도록 함께 할 것이며 그 가문 가운데 영원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은혜, 능력, 이 기쁨을 주리라는 이 약속이 에서의 가문 가운데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메시아 탄생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죠. 탄생하셨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이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약속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세상의 존재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이들에겐 없이 이 세상의 유익과 만족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선택받지 못한 자에서 후손의 이 이름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서 민족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없었지만 야곱 자손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었고, 오늘도 세상 사람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성령과 지혜가 임할 때에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더 강성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물질의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가 받은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참된 소망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약속을 누리는 성도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약속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가운데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며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왼리수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